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주 저희가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오늘 이어서 두 번째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변함없이 장소와 상관없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신답니다. 여기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서 식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 내용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대상으로 큰 심판을 내리시겠다는 말씀이 언급됩니다. 출애굽기 7장 3절 4절 부분적으로 이러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니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저희는 그날 그 자리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대상으로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규모로 그 나라에 큰 재앙들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무서운 그러한 재앙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경제적 타격은 물론이고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며 끝에 가서는 인명 피해도 막심합니다. 그러한 재앙이 애굽에 임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재난을, 이러한 재앙이 애굽에 또한 이 세상에 왜 임하게 될까요? 누가 이러한 재앙을 보내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너무나 뚜렷이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말합니다.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니 내가 내 손을 뻗쳐라고 출애굽기 7장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앙을 보내셨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이 충격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저희에게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재앙을 그때 보내셨고 오늘날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고 이러한 재앙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다. 듣기에도 거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러한 재난, 재앙, 세상에 충격을 줄 만한 재앙은 하나님의 행하심이라고 숨기지 않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내용을 숨기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시는 말씀,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어둠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신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성경적이고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여러분, 그 내용이 상반되는 것 같지만 사랑이신 하나님은 동시에 거룩하시기에 죄를 그대로 두시는 분은 아니라고, 죄로 인하여 사람들이 멸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에 인간이 회개하여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루셨으면 하기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러한 재앙을, 세상을 흔드시는 재난을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겪는 이러한 재앙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답니다. 아모스 선지자도 저희에게 이러한 글을 남깁니다. 아모스 3장 6절,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이사야서 45장 말씀과 그 내용이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용납하기 힘든 내용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떻게 이 세상에 임하느냐라고 아모스는 오래전에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무서운 재앙을 이 세상에 임하도록 허락하실까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텐데 오늘 함께 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도전 받고 저희가 스스로 영적으로 갱신하는 그러한 기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저희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 굴복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인간이 뛰어난 지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데 핵무기를 만들 수도 있고 인공위성을 수억만 마일이 떨어져 있는 별들에게 보낸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여러분, 이러한 재앙이 저희에게 주는 교훈 중에 하나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께 겸손해야만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미가 선지자는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지적인 능력이 뛰어난다 해도 믿을 것은 못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재산도 믿지 못할 것이고 저희의 학력도 언젠가는 허무해지고 여러분, 저희 건강조차 믿지 못할 때이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특히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자신만만함, 그릇된 자아가 산산조각 나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이러한 재앙이 성읍에, 나라에, 이 세상에 임하지 않는다고 선지자들은 기록하는데 여러분,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보고 미래를 위해, 아니 영혼을 위해 저희에게 지금 준비하라는 메시지를 오늘도 주십니다. 여러분, 저희가 영원히 살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재앙을 통해서 저희를 깨우쳐 주십니다. 깨우십니다. 영혼을 위해 지금 준비하라. 영혼을 위해 내일 준비할 것이 아니고 영혼을 위해서는 지금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셨는데 어떤 한 부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시간, 물질, 건강,
다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는 영혼을 준비하지 않고 산 자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저희가 부러워하는 그런 부유함, 건강, 이 사람은 다 소유하고 살았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영혼을 준비하지 않고 산 자의 운명을 저에게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나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러분, 저희가 요즘 마켓에 가보면 코스코를 가셔도 물품이 부족한 것이 저희 눈에 띕니다. 여러분, 저희가 그 물품을 많이 쌓아두면 쌓아둘수록 저희는 안심을 할 수 있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비유를 통해서 내가 많이 쌓아두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하는 자가 미래를 준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 허무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영혼은 영원토록 한탄하며 존재하게 됩니다. 아, 내가 그때 예수님을 믿을 걸, 내가 그때 내 친구의 말을 듣고 이 복음을 믿었으면 어떠했을까? 여러분, 그런 한탄하는 마음을 갖고 그들은 영원토록 존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대상으로 그러한 재앙을 보내실 때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 저희에게 오늘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혼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라는 교훈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저희 같은 사람들이 영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오셨고, 여러분, 그 결정은 여러분들이 오늘 하셔야 됩니다. 내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은 저희에게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하는 장로교회 성도님들, 저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재앙으로 인해 마음이 불안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 면으로 힘듭니다. 고생스러운 일도 저희에게 임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메시지는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에서 깨어나라고 하십니다. 교회와 성도가 세상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고치시겠습니까? 땅을 고칠 때 필수인 것이 있는데, 여러분,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염되는 세상에 필요한 것은 의료진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교회가, 성도들이 이때 이 시간에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대상으로 이 세상에서, 어두운 세상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빛을 발휘해야 되는데, 만일 저희가 안주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슬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재앙,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대상으로 특별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기도하며 회개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 주시는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도 큰 메시지 중에 하나는 여러분, 교회를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스케일의 재난은 이 세상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회개를, 기도를 촉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교회 건물 안에는 들어오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오늘 아모스의 말씀을 듣고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듣고 먼저 교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저희가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애굽을 대상으로 재앙을 하나 둘씩 보내기 시작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애굽의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였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은 그들이 카피할 수 있었으나 세 번째 재앙은 그들이 카피를 못합니다. 출애굽기 8장 17절 말씀,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이요, 하나님의 손이기에 저희가 카피할 수 없습니다 라고 요술사들도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라고, 권능이라고, 능력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러한 재앙을 보고 그냥 자연적인 일이라고만 평가하고 끝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요술사들도 오래전에 이러한 재앙을 보고 그 나라에 임하는 여러 가지 재앙을 보면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이 하는 일이라고 시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재앙,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저희는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눈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힘든 시간은 분명히 지나갑니다. 시간과 과학의 도움을 저희가 받게 되겠죠. 의료계의 연구를 통하여 백신도 개발이 됩니다. 약도 함께 실험하여 멀지 않아 처방받게 됩니다. 여러 정부들이 힘을 합하여 그 나라 사람들을 도울 계획이 있습니다. 미국도 며칠 전 국회에서 2조 달러 대규모 경기 부양책도 통과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도움, 저희에게도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젠가 많은 것이 회복이 될 텐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영적으로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면 그야말로 여러분 비극이고요, 허비된 기회이고요, 소중한 교훈을 놓치게 되는 것밖에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부드럽게 타일러도 보시고 그런 때가 훨씬 더 많으셨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부드럽게 이스라엘 백성을 오랫동안 타일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라들을 대상으로, 세상을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라들을 대상으로, 어떤 때는 세상을 대상으로 재앙을, 심판을 보내실 때도 있다고 성경은 저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현재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하심의 역사하심을 동시에 목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현재 저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거룩하심의 역사하심을 동시에 목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하나님을 주목하라고 사인을 저희에게 충분히 보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주목하라.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그 뜻대로 살아가라.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악하게 살아가는 한 성읍 도시를 위협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 요나야, 너는 느네웨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외치라. 뭐를 외칠까요? 무엇을 선포할까요? 그 내용이 요나서 3장에 나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느네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느네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어떤 요나라는 사람이 선포하는 내용을 듣고 회개하는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내리시겠다고 하는 그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라는 내용이 요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하심의 역사하심을 동시에 목격하고 있는 이때에 저희는 영적으로 깨어있어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고 집안에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음성과 뜻을 분별하여 여러분 이 나라가 맞는 이 위기를, 저희가 맞은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백신 개발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저희가 먼저 악한 길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기도가 저희에게는 훨씬 더 시급합니다. 여러분, 백신의 개발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제가 먼저 악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라는 기도가 더 시급하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스케일로 규모로 재앙을 보내실 때는 하나님을 주목하라는 뜻이 확실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교 성도님들, 저희는 교회로서, 가정으로서, 개인으로서 이 힘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영혼을 제대로 준비하고 교회로서, 가정으로서, 성도들로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바로 서리라 라는 기도로서 나아가실 때 이 힘들고도 소중한 시간, 저에게는 조금이나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바로 서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